이번 태풍 흰남노가 정말 저 남부 일부만 그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도 엄청난 그런 피해가 되었고, 그 반경이 한반도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그 정도의 그 태풍의 반경이라서 만일 이 한반도를 정확히 관통했다면 저방 쪽에서의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질 뻔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상청 또 세계의 모든 기상예보 그 기술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14시간이나 빨리 이렇게 또 저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질 않고 일부 남동 쪽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포항 지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찼는데 그 새벽에 그 20분 그 사이, 그러니까 미리 뺀 사람들하고 또 그 물이 뚝이 터져서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꽉 찬 것을 보고 안 들어간 분들이 그 화를 면했고, 그 20분 사이에 들어간 분들이 그래서 9명이 그렇게 갇혀 있었고 2명 극적으로 구조된 것이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20분이 아니라 단 2분 사이에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삶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분별력이 아니고 차를 빼러 왜 들어갔느냐, 그 상황을 모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차를 빼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찍 들어간 분들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 들어간 분들이 그 20분 그 상관에 못 나온 것이고, 그 뒤에 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못 들어간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생명, 이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그러나 이 땅에서 생존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생존, 이 땅에서의 생존은 어디까지 지켜주시고 어떤 양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떠날 양상도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게 생자 들어간 거 3가지를 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생존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은 영원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자 들어간 것은 생활. 우리 생활을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또 모든 생활하는 활동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피할 길을 피하여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갈수록 더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 언뜻 보면 비유일 것도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비유를 우리가 이제 찬찬히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볼 타임이 오겠습니다만 이 비유에는 실명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실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씨가 뭐죠? 나사로입니다. 실명이 나온다. 이거는 일단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부자 이름은 안 나오냐? 무슨 처리를 한 거죠? 왜 얼굴에 이렇게 TV나 이런 데 안 나오게 하는 처리를 뭐라고 합니까? 모자이크 처리하듯이 이 부자 이름은 숨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자 이름은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지 못합니까?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일단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동안 그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고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볼 부분이 바로 이 부자가 고난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의 손가락 하나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괴로워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는 허구 많은 구약의 성도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대요. 받은 사람이 있으면 뭐한 사람이 있죠? 여기서는 준 분이 있죠. 준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 부자에게도 이 부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첫 절에부터 19절부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옷도 자색 옷을 입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 자색 옷이 뭐 무슨 고급 옷으로 딱 그 색깔로 느껴지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고급진 옷의 대명사예요. 그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부자는 천국길로 가는데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이 부를 가지고 천국길 가는데 못 썼다는 거, 결론적으로. 천국을 못 가도록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에 그것을 쓴다면 이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물질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죽을 길이 아니고 살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것을 자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천국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데에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나사로는 얼마나 정말 그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이 나사로가 그 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무슨 투성이죠? 무슨 투성입니까? 헌대가 투성이다. 헌대 투성. 그러니까 이 성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한 곳이 없고, 그리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부를 주셨어요. 그럼 그 부를 주실 때는 자기 영혼 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말 그렇게 썼다면 그 증거가 가장 가까이 나타나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여기 나사로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내버려 둔다면 이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을 자기 영혼 살리는 데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 뒤에 그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뭡니까? 너는 25절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좋은 거 받으면 구원 못 받는구나.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 구원 못 받으라고 좋은 거 주시나요? 주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죠. 바로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자가 그걸 쓰지를 자기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쓰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 그 문간에 있는 나사로가 버려진 채 있었다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순서상으로 첫 번째 그 외침은 뭐냐? 내가 너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겠으니 너는 그걸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쓰겠느냐? 천국 가는 데 쓰겠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쓰겠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 외침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왜 등장했을까요? 수많은 구약의 인물도 있고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재벌 2세입니다. 자기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결단을 한 사람이고 물질만 결단한 게 아닙니다. 100세의 기적으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기적의 아들, 정말 이삭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어도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축복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물질이든 자녀손이든 우리가 이 자녀손들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이 말씀과 시편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자녀손들에게 소망을 안 두면 되는구나. 이거예요. 무슨 궤변 같죠? 자녀손들에게 소망을 안 두면 돼요. 또 물질에도 소망을 안 주면 돼요. 자기 가진 거, 자기 지식이나 자기 명예나 권세 여기에 소망을 안 두면 장구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니 뭐 일반 교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네.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소망을 오직 누구께만 둬야죠? 하나님께만 두.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자녀손들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 책임져 주시고, 내 물질 책임져 주시고. 시편을 제가 전체를 이렇게 보았더니 시편에 딱 3번이 똑같이 나온 것이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시편 42편과 거기에 2번 나오고 43편에 또 한 번 나와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데, 그렇구나. 이 내 소망은 딴 데 둘 곳이 없어. 딴 곳에 두면 그 소망은 어떻게 되느냐? 부패해. 나를 죽이고 내가 딴 곳에 두었던 그것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11일이잖아요. 잠언 11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그 맛을 모르고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로 잠언 11장 7절에 보니까 소망을 바로 하나님 아닌 곳에 두면 나도 죽고 그 두었던 그 소망도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적으로. 그 말씀을 볼 때 너무너무 그렇구나.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정권도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쟁을 일삼고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아주 사악한 독재자도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복을 인하여 내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외침, 바로 이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들었었더라면 좋았어요. 들었었더라. 우리가 정말 이 찻배라는 소리보다 사실 이번에 희생당한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 자리가 정말 위험한 자리다. 이런 영적인 음성을 혹시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왕지사 과거지사가 되었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살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때그때 나를 코치해 주시도록 나에게 음성을 가르쳐 주시도록 이것이 또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것이 위험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삶에 내 마음에 무책임한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저에게 늘 깨우쳐 주세요. 오늘도 하루 시작할 때에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 밤 잠을 잘 때도 잠결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내일 정말 하루 일과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주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지금 나사로가 그냥 거지로 살고 헌데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온몸이 헐어 있고 애들이 와서 그냥 핥고 그냥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 버리는 거 그것 먹고 산 거 이것 때문에 천국 가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사로처럼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나사로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소망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에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사로는 사실
자기에게 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아픈 것밖에 없고 가난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나사로를 지켜주세요.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의 생활을 도우시고. 아니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 게 이게 생활을 도우신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돈으로 살 수 없고. 이런 것처럼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이 무조건 미덕이고 찬양받을 거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부자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나사로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데, 여기서 누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소망하는데 자기 인생의 기회와 이 모든 자원을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부자는 지옥에서 외칩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외친 것과 또 하나는 형제들을 위하여 외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부자의 그 외침을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물 한 방울 손가락에다가 찍어서 떨어뜨려 달라.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정말 너무너무 이 상황에서 물 한 방울이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자기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그 형제들 다섯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지옥에 살 수 있는 그 소원치고는 너무 갸륵합니다. 그러나 이 소원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뭐 박절하게 안 들어주었다기보다 더 좋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부활해서 사람이 가더라도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기적으로 인하여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인 것을 볼 때 이것이 이 비유가 일어난 시대가 이 시대인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이 이땐 구약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신약이 없는데 어떻게 구약이 나옵니까? 그죠? 예. 아버지는 누가 태어나야 아버지죠? 예, 자식이 태어나야 아버지잖아요. 그처럼 신약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이 뭐냐? 천국 가는데 필요한 만큼, 구원받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는데 필요한 만큼 주었으니 그걸 활용해서 내 영혼 구원받는데 힘쓰라. 이 외침. 그 다음에 지옥에서 이 부자가 외친 그 가련한 외침.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외침은 뭐냐?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게 해주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이 하나님 말씀의 외침, 주님의 말씀에 그 소리가, 그 구원하시는 소리가,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 영의 귀에 늘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외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이 앞으로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그러니 너는 그것을 잘 활용하라. 그것 때문에 나하고 더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제 아무리 그렇게 자비를 구하고 지옥에서 5 형제, 자기 살아있는 5 형제, 이곳 내가 온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자가 지옥에서 먹은 마음을 내가 살아있을 때 먹으면 전도왕이 된다. 안 되겠어요? 안 되고 100이겠어요? 전도왕 다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생존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지켜주실 때가 기회인 것을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내 영혼 천국 가는 일에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면서 꼭 들어야 할 3 가지 그 외침을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주셨고 천국 가는 데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너그럽게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지옥의 외침은 정말 지금도 그 외침이 지금 이 살아있는 땅을 향하여 외쳐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그 외침을 듣고 우리 자신 깨닫게 하시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자녀손들 또 일가 친지들을 향하여 정말 이 부자가 지옥에서 가졌던 그 갸륵한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